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샘플로 삼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지상명령 사도행 1장 8절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를 주신 것이 성령을 주셨어요. 다 성령 받게 하셨어요. 3장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 또 그러면서 기적도 보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침없이 증언하면서 대형교회 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돼요. 탄생이 돼서 많은 말씀을 증언하다가 6장쯤 가면은요 이 정체기에 들어가요. 교회가.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만 어떻게 교회가 전도가 안 일어나. 우리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일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모여있거든요. 모여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전 세계를 퍼져나가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거든요. 묶여있거든요. 유대인들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선민 리스트에 묶여 있었거든요. 나만 경건생활 참 잘하면 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나는 11조 감사원금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크기만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선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를 어떻게 해요? 딱 뽑아서 순교시켜갖고 순교한 다음에 다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8장 1절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대형교회 예루살렘을 다 흩으시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외에는 사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깨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 붙어 있거든요. 내가 늘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그 직분만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깨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장 8절에서 안 준행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연약해졌어요.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도회라면 전도회랬다고 남녀 평등이라고 전도 못하게 해요. 고발당해. 이러면 입을 아예 봉쇄해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다 난리 났어요. 겨울 어떻게 지낼지 몰라요. 크림반도 가스관을 막아놨죠. 공물 막아놨죠. 우리 정말로 위급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청주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성령의 민감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나 괜찮아. 나 잘 먹고 잘 살아. 예루살렘 그랬거든요. 예수님 열심히 된 사도들까지도 어떻게 깨어지지 아니면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어져야 돼. 율법적인 데서 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한테 맡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앞장에서 지난 설명을 고넬료로 한 샘플로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는 저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절대 안 믿을 사람인데 경건한 자, 할례를 안 친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를 딱 뽑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 샘플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뭐예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11장인데 앞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비난과 상처를 줘요. 여러분요. 그러면 상처 주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면 그 뜻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중심 이동이 안디옥 교회로 가요. 여러분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방금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교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큰 교회를 두고 다 흩어버리시고 150군데로 다 땅끝 흩어진 그 자맥색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이 뭐냐? 오늘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 첫 번째는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때
유대가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까지도 다 뭐가 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끼리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우리끼리만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저 땅끝까지 가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요. 앞으로 중심 이동은 내가 베이스 캠프를 어디 하겠다? 안디옥 교회를 놓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꾸 전도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 전체는 다 전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전도했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이 탁월성을 배우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다 전도 안 했는데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됐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유대인만 했으면 전 세계 유대인이 600만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600만 명이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겠다는 거야. 누굴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안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어디예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키프로스 아시죠? 여러분 많이 세우시면 모르겠구나. 지도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이탈리아 아니 이스라엘은 요 옆에 구브로라고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도 거기 사람이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탁월성이 이거라는 거야. 유대인만 하는데 헬라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유대인 하면은 정통적인 유대 사상이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처음 새신자예요. 새신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해드리는 거야. 우리도 보면 새신자 전도해 와요. 그래서 20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뭐냐? 새신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면 집도 없어요. 사업장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지금 저 어디에요? 안디옥, 다메섹 저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저 끝에 우리 같은 지금 평양까지라 생각합니다. 평양 정도. 평양 정도에 가서 거기에서 평양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이 고난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리에서 나오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어린애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믿어 그러면 애들은 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탁월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고 야 전화할 때 전하자 이렇게 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불덩어리를 막 던지셔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요. 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가는 것이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재는 충성하라. 이 세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돼. 과거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이것은 기억만 할 것이지 어떻게 돼요? 다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현재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은 과거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의 기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이 오면 뭐 하라 그랬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크기만큼 축복도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축복은 같이 와요. 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하가 있어요. 큰 고난이 오면은 그거하고 고난의 묵상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축복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놈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성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느냐?
여기서 조건 보지 말라는 거야. 조건과 상황 보지 말자. 조건과 상황 두 번째가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무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고난이 태산같이 오면은 내게 축복이 태산같이 몰려올 거야. 다만 전제 조건이 이 태산 같은 고난 때문에 내가 눌려있든가 내가 약해지든가 여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면서 현재에 충성하려는 거야. 얘가 또 공부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상대성 이론, 뭐 물의 양자 이론 하면 애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그냥 믿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듣고 믿고 찾아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안 돼요.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고 이제 금방씩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해나도 공감이 안 돼. 그거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뛰어들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간증이 나오잖아요. 간증이. 모르겠다. 고난이 와서 환란이 다 들어서 가족도 다 흐트러지고 집도 없어지고 사업장도 다 없어지고 저 북쪽 지방으로 피난 가듯이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한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뭐 할 때 함께 하셔요? 열심히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고난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전도하라 했잖아. 무조건 전도하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잘 배워 학습이 참 빠르대요. 자아가 없고 자기 고집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우리 공부할 때 나도 알았으면 옛날에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할 때 무조건 공부만 계속 시킨다는 거야. 그럼 머리 꽉 찼어 안 찼어? 꽉 찼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를 안해서 제가 어제 러시아가 돈이 바닥났어 안 났어? 디폴트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싹 비워내는 거야. 컴퓨터도 꽉 차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초기화하잖아요. 초기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앞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방 배웠어요. 기도로 초기화시키라는 거야. 기도로 초기화하자. 그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주일날은 뭐 하는 시간이야? 초기화시켜서 싹 빼내는 거야. 싹 빼내야 여기서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꽉 차 있어서 앉았다 가면 어떻게 짜증만 나? 졸기만 해. 우리 성도는 졸은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목사가 가서 시끄럽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마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초기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한번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내 영혼을 초기화시키자. 싹 비운 다음에 이건 내 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학자가.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계속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은 초기화시킬 수 있길 바래요. 어린아이들 중학교 초등학생들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고 학교 안 보내거든요. 교회 와서 초기화 싹 시키면 그 대신 들어와 안 들어와? 싹 들어온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영어는요 문법이 없어야지 잘 배운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막 대화부터 하다 보면 영어도 잘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문법이 있으니까 이거 틀렸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것은 수동태인데 이것은 능동태인데 이러다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탁월성이 아무것도 없는 디포트 상태야.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사업장도 없어요. 피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뭐예요? 주의 도만 전파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꾸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뭐라고 했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간증이야. 다 간증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 이랬더니만 이런 간증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매일 교회 왔다 갔다. 그 교회 이래, 이 교회 이래. 그거는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도 없어요. 암만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서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더라.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1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안 받는 거 뭐예요? 기도를 늘 하면 기도를 풀어를 초기화시키면 상처가 돼 안 돼?
안 돼요. 상처를 붙들고 안고 있으니까 그게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것은 자기가 뭔가 상처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싹 초기화시키면 뭐야? 그냥 말씀 들어가니까 상처 안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나 거기 왜 갔다 왔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 어떻게 목사님이 유대인의 사부가 어디 갔냐? 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고 거기 가서 밥까지 먹고 왔냐? 이방인이랑 할례 안 취하는 사람들이랑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있었던 일을,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간증하니까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내게 받았던 은혜가 전가가 돼요.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전가된다. 그래서 간증 시간을 만들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하신 일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상대방 듣는 분들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나오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저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가서 밥 먹었냐, 왜 전도했느냐, 왜 말씀을 전했느냐, 그거까지는 못하고 슬쩍 밥 먹었다고 시비를 걸거든. 그러니까 와서 설명하는 걸 베드로가 화를 안 내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면 내게 했던 처음 하신 것처럼 누가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얘기하고 내 얘기할 거 아니라 누구 얘기해야 돼?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쭉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돼. 매일 내 얘기하고 내 자랑하고 이거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죄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죄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나게 해버린 거야. 아, 맞아.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 갔다 오라 했는데 가니까 다 구원받았어. 그럼 그냥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세례까지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까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세례주로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라앉아 간 거예요? 성령을 가라앉아 간 것뿐이야. 갔다 오려고 갔는데 말씀을 증언하니까 거기에 고넬료의 집안이 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이 탁 나는 거야. 아, 세례까지 줘야지. 교회가 하나님에게 맞추고 내가 드려지는 거지 나한테 맞는 교회 찾아다니려고.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맞는 교회랑 교회 아니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맞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지. 여러분에게 맞춰봐. 나한테 맞는 교회라면 내 신이지 하나님이에요? 이거 나한테 맞아요. 컵 나는 물 맨날 주니까. 그럼 내 컵이지. 내 컵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돼야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맞는 거. 목사님 설교 나한테 딱 맞아. 딱 맞는 설교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요. 물론 말씀들 나가면 있지만 나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하나님에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영과 볼수록 쪼갤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가야지 그건 설교죠, 여러분요. 여러분 귀 간질간질해지는 조미료 타고 설탕 타고 소금 타고 먼저 줄까요? 그러면 다 뭐 영적 비만만 돼요. 콜레스테롤이 왕창 들어서 다 환자 만들거든요. 우리들은 중환자가 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 뛰어나서 승리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는 디딤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걸림돌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디딤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말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다 주께 더하시니라. 안디옥 교회는 지금 뭐예요? 개척한 교회인데 열심히 나가 증언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장 8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인에게만이라 고정이 된 거야. 그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저 땅 끝인데 우리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맨날 이렇게 급하냐 그랬는데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끔찍이나 하겠어요, 여러분요? 열심히 증언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증언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전도고 두 번째가 선교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예요. 모든 재정이 다 그렇게 가잖아 우리는요.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저는요. 뭐가 얼마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이 땅에서 못하면 저 땅끝까지 가려니까 선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나만 못 보면 안 돼. 다음이 있잖아. 우리 지금 10년 후면은 교회 다 비어요. 대학생들이 6%밖에 안 된대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더 없어요.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크게 성경학교 물어보니까 많은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안 많아. 다 100명 미만이에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거의 다 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웬만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살리를 먼저 해야 되고 땅끝 복음을 주인이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10년 갖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 살려야 되고 열심히 선교 땅끝 복음을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걸림돌이 안 돼. 걸림돌이잖아. 유대인끼리 많잖았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시니까 고넬을 불러다가 한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사도들도 안 열렸는데요. 두 번째가 반응이 항상 부정적인 거야. 하나님 일하시면 제한하는 거야. 우리 11장 1, 2, 3절 띄워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할례만 저거 왜 갔니 무할례 집에 3절 말씀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너 밥 먹고 왔다고 하다니 무할례자 너 경건한 고넬료지 말씀드렸더니 할례자는 다 완전 드리고 경건한 사람 저 뒤에 서 있어야 돼. 앉지도 못해 예배당에. 그런데 또 거가 밥을 먹고 왔거든. 그러니까 뭐야? 왜 전도했느냐? 거 가서 복음 전했다고 말은 차마 못하니까 뭐야? 그건 다 감춰놓고 뭐예요? 너 왜 밥 먹고 왔냐?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한시키는 거야. 뭐라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칭찬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 일부 설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우리가 죽게 좋아하리라. 안디옥 교회가 디딤돌 역할을 했는데 어떠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 착하다 하면 우리는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가도스라 해서 주변 사람이 다 칭찬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감탄하는 사람이 이게 아가도스래요. 아가도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반응을 착한 좋은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좋은 사람을 아가도스라 그래요. 또 모든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이 이거라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좋아 우리잖아. 우리는 교회 오면 아멘 하지 그지? 새신자들이 뭐 유해를 시끄럽게 맨날 아멘만 하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에 좋은 것이 아가도스 착한 예요. 또 좋은 것만을 보고 좋다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을 착한 사람. 또 착한 사람 누구냐 하면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 이해되죠? 착하다니까 우리 식으로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주변 사람이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쁜 것도 있어도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옳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래 안 그래요? 시비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는 고넬료에 목숨 내던지고 간 거거든. 율법 없으면 죽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어기면서 간 거예요. 왜? 신약 시대니까. 성령이 가라리 갔어요. 말씀 순종했어요. 오니까 계속 시비 얻는 거야. 목사님이 왜 그런 집에 신방 갔냐고. 가서 왜 세례까지 줬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래요. 민수기 13, 14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갔을 때 10사람은 뭐 봤어요? 나쁜 것만 보고 왔어요. 살아서 죽었어요? 망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해서 좋은 것만 보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쓰임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늘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안 깼다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나랑 틀리다는 얘기가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아, 나랑 틀려. 무슨 얘기가 나와,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일단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좋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좋습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착한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좋습니다 하면 되고, 하나님이랑 그래야죠. 좋아. 칭찬만 해주면 돼. 방향이 바꿔줄 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틀을 수는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목사가 사회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 물론 성령님 하시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장모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 방향 잘못 가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같이 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민수기 같은 10명의 정탐꾼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을 살리고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떤 것이 착한 사람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 밑에 쭉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고 뭐해? 기뻐하는 거.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아하자. 안디옥교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신 중심 이동이 어디로 와요? 안디옥교회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전통적인 자기네끼리 망하는 교회에서 우리 사람교로 중심 이동이 될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율법사가 묻잖아요. 어떤 걸 첫째 된 예명이냐. 이거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첫째 된 계명이고 강령이라 그랬어요. 헌법 1호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예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인데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퍼다줄 수 없잖아. 뭐만 하면 돼. 복음만 전달자가 되세요. 누구같이? 아모스같이 돌사사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의 짐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짐이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그가 이르되 하나님을 온된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다는데 기쁜 것은 뭐냐?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헬라인에게 죽게 돌아오는 거 보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자는 새가 좋으면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요. 목사도 저기서 한 명 들으면 신나거든. 아 오늘 새 생명 신생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뭐가 돼야 돼? 신생아실이 돼야 돼요. 또 우리 금성치 예배 때마다 중환자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생아실이요 중환자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사역 감당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기뻐할 때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가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저 세 사람이 태어나서 기뻐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니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기뻐할 때 두 가지 성도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 이런 용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파하세요. 좀 힘들면 더 전파하세요. 고난이면 더 전파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